안녕하세요. 특송을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46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46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깊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압도적인 어떤 세력에 넘겼다라고 느낄 때가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넘기는 분일 수는 있지만 버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심판은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 넘어 희망을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첫째,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여호와김 넷째 해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서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의 진실한 동역자였죠.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룩에게 오래전부터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룩은 깊은 탄식을 토로했습니다. 피곤하여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 고통과 슬픔이 더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기록하는 자로서, 또한 유다의 멸망을 가까이서 봐야 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거늘. 하나님은 세울 수 있고 헐 수 있습니다. 심을 수 있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의 주권자이시죠. 그러므로 바룩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45장 5절을 보십시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로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일이란 바룩이 하나님께 조국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바룩은 무너져가는 조국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주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청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는 심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한 새로운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합니다.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반드시 얻는 것처럼 바룩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난민은 애굽에서 망하지만 소수 몇 사람은 유다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죠. 하나님은 바로 그 소수 몇 사람 속에 바룩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시대가 무너질 때도 한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상처와 고난 속에서도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둘째, 사람 살 곳이 되리라. 46장 1절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부터 예레미야는 유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많은 민족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지역과 민족, 국가에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역시 유다의 하나님으로만 좁혀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유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민족과 역사와 심판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열방의 나라들의 죄를 폭로하시는데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합니다. 여호와는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죄를 심판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굽입니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예굽의 바로 느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주전 609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는 그 니느웨였죠. 애굽의 바로 느고 2세는 몰락하던 아수르의 마지막 왕 우발리트 2세를 돕기 위해서 북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왕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군을 막다가 전사하죠. 그 이후 유다는 애굽의 종주국으로 빠져서 여호와김은 애굽의 봉신이 되어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 질서는 계속해서 뒤집히죠. 애굽은 주전 606년에 바벨론을 공격했는데 1년 후인 605년에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이 전투는 고대 군동의 주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는 46장의 내용입니다. 애굽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들게 했고 기병들에게 완전 무장을 시켜 전장을 향해 달려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의와 무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신즉 애굽의 용사들은 놀라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패하여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했고 용사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고 엎드러졌습니다. 유브라데스는 바벨론의 강이고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를 말합니다. 애굽의 군사적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판의 자리가 바로 유프라데스 강가였습니다. 왜 애굽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습니까? 7절과 8절은 애굽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 물이 땅을 뒤덮는 것처럼 애굽은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뒤덮고 도시와 주민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라면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독려하고 용병까지 불러 모아 전쟁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이 전쟁은 애국과 바벨론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애국과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칼이 배부르게 삼키고 피가 넘치도록 흘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듯 애굽 군대가 다 쓰러졌습니다. 애굽은 처녀딸처럼 약해져서 어떤 약을 써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민족들은 애굽의 수치를 듣고 놀랐습니다. 애굽의 울부짖음이 온 땅에 가득했고 용사들은 서로 걸려 넘어져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싸울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장사들도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장사는 황소를 말합니다. 황소는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그 아피스라는 거죠. 이것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신 황소 아피스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백성은 서로 겹겹이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의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그들은 무엇보다도 애굽의 바로가 망했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께서 애굽보다 뛰어난 군대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무너졌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은 물론 애굽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까지 포로로 잡혀가였습니다.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던 그 애굽은 북쪽에서 오른 쇠파리 때에 완전히 뜯기고 맙니다. 힘센 수수와 같은 용봉도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벌하는 날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애굽은 뱀처럼 슬그머니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벌목하는 자처럼 도끼를 가지고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메뚜기처럼 왕성해서 수풀이 아무리 왕성한 것처럼 보였던 애굽조차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는 애굽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셨습니까? 46장 25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과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노는 애굽의 도시입니다. 아몬은 애굽의 생산과 번식을 뜻하는 신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태양신으로 바뀝니다. 태양신은 애굽의 주신이었습니다. 애굽은 이런 신을 섬겼고 그들의 왕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들과 바로 그리고 그 우상을 의지한 모든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애굽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46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46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후에는 그 땅이 이전 사람같이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이 바벨론에 패한 이유는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 역사에서는 주전 525년 바벨론 후에 생긴 바사에 의해서 애굽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도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선 자를 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이 곧 심판 중에 나타난 희망이며 슬픔 중에 절망 중에 나타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 후에 애굽에서 사람이 살도록 하십니다. 애굽은 망한 것처럼 보였을 자로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애굽 속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 새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행하는 분. 하나님은 넘기시지만 버리지 않으신 분.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는 분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애굽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자리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희망과 빛의 사역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분은 심판 넘어 희망을 보도록 인도하시고
그분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셋째,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46장 27절을 보십시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 곳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의 자손까지도 포로된 땅에서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다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다시 네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46장 28절을 읽읍시다.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첫째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약속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흩어놓았던 열방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끝까지 보존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초한 정당한 징계입니다. 넷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내립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함께하심, 보존, 징계, 그리고 공의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지만 믿음의 백성은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쏟아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 성품, 즉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와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맞부딪히고 화해한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만난 자리이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단시가든 바룩에게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면서도 사람 살 곳이 되리라고 하시며 심판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약속하면서 공의와 사랑을 붙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심판 너머에 있는 희망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공의와 사랑을 붙들고 또한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던 바룩에게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시며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고를 무너뜨리면서도 사람 살 곳이 되리라고 하시며 심판 넘어 있는 희망을 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약속하시며 공의와 사랑을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심판 넘어 있는 희망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공의와 사랑을 붙들고 증언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